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아마 10월 달 아마 셋째 주예요. 다음 주면 제가 또 미국 집회가 시작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금방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서 6명 함께 6명이 가고 찬양 하시는 또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21차 성회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10월 23일 오후 2시 7시에 있습니다. 저 지난 그 성회 때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받은 그분들이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또 그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9월 30일 날 우리 문자 한 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왔는데요. 땅을 이제 기증한다고 했던 그 성도님이 등기가 지난주에 완료됐어요. 등기 권리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켜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빛 교회 이렇게 권리자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계획들이 또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우리 기도회가 2025년 시작되는데 여러분 꼭 저녁마다 함께 참여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또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성전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목사님이 연락을 오게 되었고 계약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빛 교회 카렌다가 2026년 카렌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10월 달에 우리 카렌다는 우리 원영철 권사님, 장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백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 칼렌더가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날짜 가는 것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 월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달 동안 이뤄내는 그러한 귀한 이렇게 칼렌더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뒤돌아보면 세월도 빠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 성장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목자로서 기뻐요. 그런데 아쉬움도 있죠. 좀 더 성숙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영적으로 또 이렇게 믿음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교회의 리더십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다. 아멘. 그 중에서도 거룩한 리더들이 의해 세워지는 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사회의 위기들이 덮쳐왔다고 말해요. 정치적으로 또 리더십이 위기에 있고 또 영적으로 리더십의 위기가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뭐 한다고요?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은 직분 그 자체보다도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주님의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그런 주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시게 보는 줄 믿어요. 아멘. 이 사모하다는 것은 단순한 그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열망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리더십의 출발은 소명이지 야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야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어느 조직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역사 의식과 또 정신적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정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어떤 음식을, 어떤 권사님은 섬김을, 어떤 권사님은 또 잘하는 부분들이 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다고 말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기쁜 마음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것을 잊었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입술로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부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남들이 볼 때는 직업이 천황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농부였던 기드온이 쓰임받게 되고 뽕나무를 가꾸고 있던 아모스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어야 하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는다고 말해요. 10년을 위해서는 뭘 심어요? 나무를 심는다고 말해요. 100년을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희망은 사람을 키우고 또 세우고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단 마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공격자가 교회의 공격을 누굴 첫 번째 공격할까요? 지도자예요. 특히 목사, 사모를 공격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의 습관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더 부풀려가지고 누룩처럼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돌아보면 불쌍함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쓰거나 또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의 염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3%의 염분으로 말미암아 그 방부제 역할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몇 가지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인격을 갖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에 뭐 한다고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격을 갖춘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도 능력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균형 잡힌 사람을 말해요.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도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내의 뭐 한다고? 남편이 되며 또 뭐 한다고? 절제하며 또 뭐 하고? 근신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들 대접하며 또 뭐 한다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을 갖춘 자를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 능력보다도 인격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의 가장 큰 자격은 은사보다도 인격인 줄 믿어요. 주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 평판뿐 아니라 내면의 정직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정결과 가정의 충실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기 통제력과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며 신중할 수 있으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정을 사단 마귀는 깨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 가정이 불행해지면 그들의 사단 마귀는 기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게 뺏기는 자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지 사람에게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해?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 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관가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는 지도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믿음.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무슨 열매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는 마치 브레이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비탈길을 막 다 내려가는데 여러분 정말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파열됐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이면 되는데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로 이미 한번 쏟은 것은 여러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토디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분의 인격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매사 이렇게 부정적이지? 근데 하나님 이분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항상 긍정이야.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걸 못 봐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부딪히는 일이 있다. 그럼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 안에서 부딪힘이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인격이 파탄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인격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덕을 세우는 인격을 갖춘 자가 주님이 원하는 지도자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3절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지도자를 세울 때 시험해보고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뭐 한다고요?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뭐 한다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뭐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구타, 다툼 이거는요
악습관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여러분 그런 악습관들이 벗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도 여러분 그냥 1년, 2년, 3년 됐으니까 집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를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있는가 시험해보고 집사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집사이고 나는 권사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을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돈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 한다고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뿌리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물질 그 자체는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물질은 배와 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와 물이라니까요. 어느 하나만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활력소가 되기도 해요. 물질은 제2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을 천하게도 만들고 또 귀하게도 만드는 것이 물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배우 그 신영균 장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분이요 사회에 500억을 기증을 했대요.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 앞에 품에 안겼을 때 자기 관 속에 성경책만 넣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500억이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돼요? 침몰해요. 여러분이 진짜 돈을 사랑하며 돈에 미쳐버리면요.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돈다 그랬잖아요. 돈다고. 에? 돈 하다가 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써야 될 것을 안다 모르신다. 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을 뚫고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침몰시키게 만드는데 성경에도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고 행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재산을 팔아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마음이 어땠어요? 심히 괴로워서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사랑함이 성경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물질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근데 사단에게 입을 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나를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뭐 한다고?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냐면 9절로 가보세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때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너무나도 배불러서 배에 기름기가 끼니까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요 움막처럼 쳐놓은 데서 그렇게 빽빽하게 많은 이들이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난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기도원마다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줄을 서갖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불과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통통통 비었어요. 폐쇄시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뭐가 나아졌어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을까? 나에게 부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내가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맡겼어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하면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늘까지도 세임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 와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고. 저 친구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냐고. 그거마저 또 원망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또 잠잘 곳이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어야 하면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시고 더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스스로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부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어만 있으면 스스로 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잃고 인격을 잃고 신앙이 기울어지고 있다면 그 지위, 그 자리, 그 소유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와 침몰하는 배와 같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조금씩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억만금이 주어져도 그 지위가 높아져도 나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이 기울지 않을 때 그가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조금만 좋아지면 뭔가 내가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다 잘 다스려야지만이 교회도 또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두 가지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의 신앙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결국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자를 정말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이.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돼 있어요. 자녀가 믿음 생활을 안 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모습,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대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전수가 되었고 이삭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넝쿨처럼 뻗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디모데의 그 착한 신앙과 믿음을 바울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하였더니 내 속에도 디모데에게 속에도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외쪽이 됐든 친족이 됐든 그 믿음의 그 신앙은 여러분 계속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앙인 가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된 가장 된 그 계기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에 떠내라고 왔을 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민족의 혼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바로의 공주의 그 가정에서 살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앙에 어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물질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정말로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부부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3장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사람이 자기 집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실한 남편이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성실한 아내가 교회에서도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최고의 위기는 경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도 무너지고요. 나라도 무너지고요. 정말 쓰나미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가? 진짜 과연 행복한가? 평안한가? 또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느 조직도 공동체이든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잘 세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 사역자로 지도자로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0인을 용사를 세우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주님께서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뭐 한다고?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뭐라고 하냐면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지금 70인을 모으는 목적이 모이게 한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기 위함이에요.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출수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70인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의 거룩함을 상징한다면 집사는 섬김의 거룩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섬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김이 이루어져야 안 하죠? 안 이루어져요. 사랑하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길 원하냐면 3장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뭔 말이에요?
두 마디 말을 해놓고도 또 뒤잡고, 말이 두 개면 말을 뒤잡고 하는 그 마음도 몇 개일까요?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지키길 원해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생명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섬김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뭐예요?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 또 청지 같은 사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직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의 질서를 잡을 수 있어야 된대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려요? 권위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웠냐면,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이런 자를 집사들을 세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결국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뭐 한다고? 7살.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자예요?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칭찬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 모두가 정말로 귀해요. 전도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의 연영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좋은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한다고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시원하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가 하면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1편 5절이요. 101편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예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뭐 한다고요? 헐뜯는 자는 내가 뭐 한다요?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멸망을 당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헐뜯어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데도 여러분 입 밖에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할 수 없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뭐 한다고?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 주님은 지금 저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눈으로 살피고 계시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자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 따르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는 지금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인해서 다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라. 그런데도 그게 안 들려지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오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칭찬의 언어를 써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몇몇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 집사님은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입술이 부정적이냐고.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뭐라고 여기를 인정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예, 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헛소리로 듣지 말아요.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당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밭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고. 이웃을 헐뜯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에요. 묶인 것이라고요. 근데서 무엇이 묶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딤전 4장 5절 6절.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밴드를 보라고 해도 안 봐. 어떡하겠다는 건데요.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 뭘 먹을 건데요. 세상 TV 틀어놓고 세상과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아갖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거기에는 뒤지지 않으려고 세상 정보는 많이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먹는다? 기도에 게을리한다? 미안한 얘기지만 변화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는 칭찬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양육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그 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기 위함이에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가 아프거든요, 내가 힘들었거든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밭에 심겨지면 여러분들의 그 있던 그 찌꺼기와 같은 아직까지도 소멸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낼 때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위치에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더 먼저 알아요. 저 집사가 믿음이 있는지, 저 권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그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분자로서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고백을, 그 소리를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또 소명자로,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